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01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기록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에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네 가지를 구별하라, 네 가지를 구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난 상반기에 우리가 우리 교회 50일 기도학교를 끝낸 이후에 제가 5월 달부터 매일 새벽마다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 총 150편까지 있잖아요. 드디어 지난주부터 이제 세 자리 단위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100편 위로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시편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여러분 150개의 시편 가운데 공식적으로 다윗의 시라고 기록된 시편이 총 몇 개냐면 73개의 시편이 다윗의 시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의 이 시편을 묵상하게 되면 역사서에 다윗이 살았던 역사를 기록한 그 역사서에서는 알 수 없는 다윗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이 시편을 통해서 73개, 사실은 공식적이 아닌 비공식적으로까지 하면 더 많죠. 다윗의 시로 추정되는 시까지 하면 더 많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미 얼마 전에 저는 남선교회 순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그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알게 된 다윗, 그의 믿음,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바울의 비시디 안디옥 설교에 보면 그가 설교를 하면서 다윗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누구의 설교예요? 오늘 저녁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합한 자라고 했는데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무엇인가, 그 순회 예배 때 제가 나누었습니다. 그때 무엇보다도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다윗은 자신의 마음의 묵상과 내 입술의 모든 고백이 주께 연락되기를 항상 간절히 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라 항상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맞아 떨어지도록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고, 또한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항상 다윗은 삼성인이었다. 세 가지 그러니까 세 가지 성질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였냐면 영성과 야성과 정성이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는 세 가지 성을 가지고 일했고, 뿐만 아니라 그때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전했던 말이 삼심이라고 그랬죠. 모든 일을 할 때 그는 세 가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일했었는데 그 세 가지가 열심과 일심과 전심이었다. 이 모든 말씀들을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삼심을 가지라 검색해 보셔서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1편 또한 다윗의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합한 자였는가를 또 한 번 알게 되는 아주 중요한 다윗의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에도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다윗의 시가 언제 이 시를 지었는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시는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지었던 시가 아닌가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법적으로,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8개 절에 나오는 동사의 시제가 보면 다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내용을 보게 되면 통치자와 관련된 어떤 포부가 담긴 것을 보게 될 때 이 시는 다윗이 항상 내가 정말 왕이 되면, 이제 왕의 자리에 가게 되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결단의 시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고대 근동에 있었던 어떤 전제 군주와는 다른 왕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 있는 이제 왕들은 절대 권력을 가졌잖아요. 그건 초법적인, 그러니까 법을 초월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말이 법이었죠. 백성 위에 군림하는 그러한 고대 근동의 많은 왕들과 달리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그 정체성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왕은요, 그 자신 또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그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통치 원리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그렇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아닌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대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똑같은 왕일지라도 이스라엘 왕의 사명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의 왕위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승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있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101편은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한 다윗의 마음과 다짐과 또 이를 위한 그의 간절한 기도가 드러나 있는 시편이 바로 101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01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1편을 보게 되면 이제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할 관리들, 함께 일할 동역자들을 찾는데 누구와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도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101편 6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나와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할 자가 누구냐? 이 땅에 충성된 자,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 그러한 자가 나를 따르고 나는 그러한 자들을 중용해서 그들과 함께 이 이스라엘을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7절부터 5절부터 8절까지 그러한 관리들, 그러한 동역자들을 구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는 나는 그러한 사람을 찾아서 일하겠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그러한 하나님 앞에, 그들은 내 앞에 충성된 자, 완전한 길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지만 나 또한 왕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완전한 길을 행하는 자로 설 수 있게 해달라는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 내가 이러한 왕으로, 또한 이러한 충성된 자로, 이러한 완전한 길을 행하는 자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절부터 4절까지를 보게 되면 4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4가지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잡는데 고민을 했습니다. 삼성도 얘기했었고 삼심도 얘기했으니 뭐라 그럴까? 이번엔 사별이라고 그럴까? 4가지 구별. 그래서 사별하니까 좀 이상해서 4가지 구별된 자라고, 4가지를 구별하라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데요. 4가지를 구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완전한 길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이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 구별, 어떠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 제 입술을 구별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아멘. 첫 번째 그의 기도문에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내가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이 그의 입술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세상에 창조하신 목적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왜 내가 사람을 지었느냐?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세우신 가장 큰 이유는 뭐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다윗은 바로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되면 내 입술을 통하여서 다른 어떤 말보다도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인자와 정의를 노래한다. 여러분, 인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인자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바르게 행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정의롭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스스로도 자신이 왕이 된 것이 무조건 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더디지만 모든 일들을 바르게 이끌어 가셔서 사울의 손에서 자기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그 정의를 경험했었죠.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잊지 않고 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 입으로 그것을 노래하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결코 자기의 입술을요, 세상 많은 사람들처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구별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나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욕하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는데 내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술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하나님만을 높이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말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되는 권세가 있는 말입니다. 야고보서에 의하면 우리의 말이 권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의 말은 항해하는 배의 방향을 잡아주는 키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말이라고 하는 것은 큰 숲을 태우는 불씨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뭐에 있다?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결코 이 입술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말하게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시편 141편 3절에 그의 입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 말은 아무렇게나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항상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그 되어질 말들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거나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입술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짓말, 부정의 말, 저주의 말, 시기의 말, 질투의 말, 욕하는 말 결코 해서는 안 되죠. 그것보다는 그렇죠.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칭찬의 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고 감사하고 칭찬하는 것, 그 말도 좋지만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도전받는 것은 그러한 좋은 말보다도 더 좋은 말은, 더 좋은 입술은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좋은 말 많이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말보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드리는 그러한 복된 입술이 되시기를, 구별된 입술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가 구별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제 눈도 구별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여러분, 완전한 길을 주목하다는 말은 내 시선을 고정한다는 말이죠. 완전한 길을 주목한다. 여기서 완전하다는 말은 흠이 없고 진실하고 순결하다, 거룩하다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겠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가능한 완전 무지한 사람이 되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다는 말은 골로새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겠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을 항상 바라보고 그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말의 의미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3절에 상반절에 그는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란 말은 비천한 것을 내가 1도 쳐다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곳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말이죠. 여러분, 비천하다는 말의 히브리어 뜻은 쓸모없다는 말이고요, 파괴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악함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하고 파괴적이고 쓸모없는 것들에 이 세상에 난무한 이때에 그러한 것들을 내 눈 앞에 두지 않겠다. 내가 그런 것들에게 시선을 빼앗기지 않겠다.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겠다라고,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더 많이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 앞에 내 눈이 다른 곳에 팔리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다윗이 이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 눈이 그저 보여지는 대로 보지 않겠다는 뜻이죠. 보이는 대로 보는 눈이 아니라 보아야 할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그 길이 좁고 험한 길일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 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보는 자가 되겠습니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나십니까? 요즘에는 유튜브니 인터넷에 동영상이 하도 많아서 비디오 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여러분, 근데 어렸을 때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여러분 비디오 다 본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 오랜만에 영화 극장에 만화 영화 보게 되면 항상 영화 시작할 때 여러분 그 공익 광고가 나와요.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그 첫 시작이 건전한 비디오, 좋은 환경과 같습니다. 딱 글자 딱 써지면서 여러분 그 멘트 기억할까요?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어. 기억나시죠? 저만 기억나는가? 그러니까 옛날 어린이들에게는 호랑이한테 물려가고 마마 천연두에 걸리고 전쟁이 가장 큰 재앙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 어린이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광고에서는 불량 불법 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여러분의 자녀가 뭐예요? 청소년들이 결코 무서운 재앙을 초래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공익 광고였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광고 카피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냐면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 광고가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딱 오랜만에 봤어요. 딱 보니까 와, 이걸 보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만화 한 컷 한 컷들이 이런 의미가 있었고, 그때는 아무것도 호환, 마마, 재앙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났는데 그게 딱 보이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한 편의 비디오가 사람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 아멘 할 뻔했습니다. 제가 아멘. 그래서 그 비디오의 마지막에는 뭐냐면 맑고, 그러니까 유명한 한 편의 비디오가 사람의 미래를 바꿀 수 있으니 유명한 위인들의 이야기 같은 바르고 건전한 비디오를 골라보라. 그러면서 막 이순신 장군 그림, 뭐 여러 가지 위인들 그림이 막 다다다다닥 나타나면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느냐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정말 비천한 것들이요, 무분별하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인터넷을 끼고 사는 많은 이들, 특히 젊은이들, 요즘에는 우리 어른들도 많아요. 유튜브에 하루에 한 번이 뭡니까 도대체? 100번 이상 들어가는 사람 많죠. 근데 늘 좋은 것만 있냐? 우리가 구별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눈이 정말로 비천한 것들의 시선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참 묘해요. 유튜브라는 게 한 번 나쁜 거 보게 되면 계속해서 나쁜 게 올라와요. 좋은 거 보면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아시네요? 여러분 좋은 것만 보시니까 아시겠죠? 가끔씩 나쁜 걸 보게 되면 그와 비슷한 나쁜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와요. 그럼 나쁜 것을 보게 되면 또 나쁜 것을 보게 되고 또 나쁜 것을 보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습관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의 결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겁니다. 다윗은 비록 요즘 시대에 살지 않았지만 그는 왕이 되면 무수한 것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 눈을 통제하지 않으면, 그 눈에 파수꾼을 두지 않으면 자기의 시선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의 눈을 구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겠습니다. 그저 보여지는 것이라고 다 보지 않겠습니다. 구별하여 보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길, 그 길만을 보는 나의 눈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눈 또한 다윗의 눈처럼 눈을 구별하는 사랑하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가 구별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제 마음도 구별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2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아주 은밀한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분 마음은, 얼굴은 다 볼 수 있어도 여러분 마음은 제가 전혀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은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는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언제 드러나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언제 드러나냐면, 언제 드러날까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은 살짝이 드러납니다.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많은 이들과 함께 직장에서 동료들과 있을 때, 공동체와 함께 어우러졌을 때 우리의 마음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문을 열고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는 순간 어떠죠? 무장이 해제되면서 여러분 안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아니라 누가 제일 잘하죠? 잘 알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남편이 제일 잘 알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가장 잘 압니다. 왜? 여러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그래요.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내가 가장 편한 곳에서도 나는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온전한 마음, 여기서 완전하다는 말이 또 나오죠. 흠없고 진실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거짓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나 동일한 마음으로,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 상반절에 뭐라 그래요?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마음은 내 안에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구별하겠다. 그 마음을 구별하겠다는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말은 어떤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그 어떤 것에도 내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이 다윗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사랑하면 제일 먼저 그 사랑하는 상대에게 뭘 빼앗긴지 아세요? 사랑을 안 해보셨죠? 마음을 빼앗깁니다. 안지나 서나? 제가 요즘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사랑하면 마음을 빼앗겨요. 그래서 어디 있든지 그 마음, 그 생각밖에 없는 것이죠. 마음은 그런 겁니다. 사랑하면 가장 먼저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세레나데, 아가서 알죠?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 드디어 결혼하고 첫날 밤을 보낼 때 그 첫 고백이 뭔지 아세요? 아가서 4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냥 다 좋은 거예요.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사랑하면 그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함부로 누구에게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오직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왕위보다도, 내 자리보다도, 내 힘보다도, 내 권력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하겠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겠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구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곁에서 잠자시는 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네 번째로 다윗이 또한 구별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행동 또한 구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4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이 알다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동사. 이 야다라는 건 지식적인 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다, 경험하다. 심지어는 이 야다가 성적으로 관계를 맺다라는, 부부가 동침하다라는 말의 의미로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야다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악한 일에는 내가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또 가담하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내가 절제하겠습니다. 내가 행동가짐을 똑바로 하겠습니다. 함부로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늘 항상 행동을 구별하면서 살아가겠다는 의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절대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오늘 첫 번째 말씀드렸던 말과 행동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마음과 생각은요 드러나지 않는 것이지만 말과 행동은 이미 그것을 행하는 순간 다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는 것이고 보여지는 것이고 어떠한 일에 대해서 내가 나는 이렇다라고 도장을 확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행동이에요. 그게 말이에요. 그래서 결코 행동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막 만리장성을 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걸 행동에 옮기는 순간 그것은 돌이킬 수 있다 없다? 끝나는 거예요. 수많은 생각 가질 수 있지만 다윗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제가 구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왕이 되면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리가 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왕이 될지라도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게 하여 줘. 특히 사악한 일, 죄악의 길 내가 경험하거나 또 동참하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절제할 수 있도록, 구별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신중하게, 더 깊이 고민하고 구별된 삶, 행동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행동을 날마다 조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다음 주에 찬성 반대를 할 때도 그냥 누가 이렇게 하니까 한다 이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것에 따라서 명예권사니 그것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행함으로 드러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함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행함 가운데 그 행함이 구별된 그런 행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시편을 통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는가?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비록 왕이 되었을지라도 왕이 될지라도 항상 네 가지를 구별하면서 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도전받을 것은 하나님 우리 또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도 다윗처럼 살아가게 해달라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히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의 이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하고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 뭘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이것이 부족합니다. 내가 이것이 모자랍니다. 나한테 이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을 채워 주십시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가 그것을 채워달라고, 그것을 응답해달라고,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다른 것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이 주실 선물과 하나님께 받을 응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응답과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내가 그러한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구별하게 해 주옵소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나에게 권력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혹 나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것들을 하나도 흘리지 않고 다 담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그릇,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 준비된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러한 구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내 입을, 내 마음을, 내 행동을 구별하여서
내가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또한 먼저 다윗처럼 기도가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안타까운 것은 뭔지 아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었죠. 언제였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보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연약함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또한 우리의 연약함도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충성된 자, 완전한 길을 행한다고 다윗은 날마다 기도했지만 우리 앞에 밧세바가 나타날 때 어김없이 무너져가는 것이 다윗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다윗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네 가지를 구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실수에도 불구하고 가장 깊은 눈물을 흘릴 수 있었습니다. 통회할 수 있었어요. 침상을 적시면서 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넘어선 이후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높여주셨죠. 왜? 그의 기도가 항상 이제 그 실수를 통해서 더 간절한 기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 완전한 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기도를 바꾸자. 우리의 기도를 바꾸자. 우리도 다윗처럼 그 기도를 드릴지라도 혹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질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실 것이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계속 그 기도를 이어갈 때 우리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맞은 자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서 우리의 삶이 구별된 삶으로 이 한 주간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